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늘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대로 저들은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 안정된 정착 생활을 저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정된 생활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이 조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여호수아는 일관된 충성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드러내 보이신 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러내고 있는 충성입니다. 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항시 결단을 내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일치는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거울 삼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위의 상황과 사물들의 상황에서 명석한 분해를 즉석에서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금 한 지도자로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시킬 그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자신도 12의 조상 곁으로 갈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 및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안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안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나머지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여호수아는 촉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결단시키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저들에게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나요? 자신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하기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저들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 및 관리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란 약속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처음과 마지막에 이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듯이 열조의 곁으로 갈 시점에 와서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신 충성이 끝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충성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끝까지 드러내 보이는 충성이 저들에는 있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충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란 한 지도자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옳은 길을 걷게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만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주변은 그 사람들도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 세리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안고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야 하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가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방해를 가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역을 꾸준히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외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세리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리 요한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변함없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십자가를 내기 위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많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 오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병졸들에게 의해 포박되고 끌려가 같은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의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한 사역에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께 보이신 충성은 세상의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의 죄를 벗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의 인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는 충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러낸 충성은 한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결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일구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끝까지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모든 것을 안전한 환경과 분위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드러내 보이신 충성은 많은 자들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교회 예배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교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급성장을 해서 믿음의 자녀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집회 모임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들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자석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왔고 믿음의 숫자는 더 하나 없이 많이 불어났고 부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들을 자국하고 회개의 통독이 터졌습니다. 이 통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 체험과 간증들을 여기저기에서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은 간증 체험을 경험했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들은 아침에 교회에 나왔고 저녁에 주인 교회로 또 몰려왔고 교회를 찾아 나섰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저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체험들을 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고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충성을 다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편절이 되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이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정죄하는 율법 시대는 가고 사랑과 은혜의 복음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성으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마른 것입니다. 이 논리는 틀린 논리 구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규정의 말씀들이 율법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규정도 여러분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복음도 신앙생활을 해나라는 잘해라는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몰라요. 율법은 따로 있고 복음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둘째는 교인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처음과는 달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이치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우선시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바로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결단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공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에 의도한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축복 속에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러내는 충성은 처음에 드러내는 것과 종국에 드러내 보이시는 그 충성이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서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을 저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받아들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저들은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현재 우리들의 신앙,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와 내 집들이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들의 집안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생각들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꿈을 꾸시고 그로 통하여 생활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